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할 줄 알고 또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논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의미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과 논쟁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다윗 논쟁이라는 이슈를 먼저 제시를 하십니다. 41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해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 룻기, 또 그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에 다윗 가문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요셉의 가정 안에서 스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소개되어질 때 다윗으로부터 42대 손 후손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42 윗대 손인 다윗과 예수님 간의 후손 간의 호칭 문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자,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신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이 42대 손, 윗대 손이라 할지라도 호칭 문제는 엄연히 다뤄야 할 이슈겠죠. 특히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었죠. 42절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지죠.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는요, 이 논쟁을 전해주면서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말을 해줘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과 또 인두세 논쟁을 함께 하셨죠. 두 번째, 사두개인과는 부활과 계대 결혼 논쟁으로 그들을 잠재우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종파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부활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와 다윗이 서로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는 현세와 내세, 부활 이후의 논쟁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부활 시의 논쟁의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이슈로 이들을 서로 다 잠재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두 종파 모두 입을 다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 모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인 자들인 만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 백성 예루살렘에 전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사건을 증거해 줄 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주변에 있던 많은 이들이 즐겁게 들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다윗의 호칭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슈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본래 제대로 전해졌다면 이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갈 때에 그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이 백성들은 즐거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역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예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될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경고하죠. 너희 긴 옷, 문안 받는 것, 높은 자리, 윗자리,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가식적인 행태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전까지 내가 논쟁해왔던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영혼이 똑바로 세울 줄 아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으로 제자들을 세워주고 만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 가시면서 표본을 만들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가셨고 나서 이들이 어떠한 사역과 제자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한국교회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여러분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곳이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전으로서 어떠한 삶의 행태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겠는가?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답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서 명쾌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나가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며 곱씹으며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쾌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풍성한 하루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